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에서 50절. 여기 앞에 말씀이 나올 텐데요. 저 읽고 여러분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함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에 세워 주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우리 의예나무 공동체, 신앙 공동체, 교육 공동체 할 것 없이 우리가 함께 읽어가는 묵상집이 있죠. 그 묵상집에 따르면은 레위기 26장을 이어서 다룰 차례인데요. 묵상집 이렇게 금요일에 해당하는 본문을 제가 읽고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금요 기도회에서 전해진 그 설교 메시지와 많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본문을 좀 변경을 하였습니다. 얼마 전 찬양을 주제로 다음 세대들을 위한 씨앗 예배를 섬기게 되어서 다윗을 제가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그 다윗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다윗을 이렇게 평가하신 바 있는데요.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자기 마음에 꼭 든다 이렇게 평가하셨죠. 다윗이 지상에 발을 땅에 대고 살아가는 시간 동안에 고난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는 그가 그 잘난 허우대 멀쩡한 잘난 형들 사이에서 선택받아 기름 부음 받고 훗날 왕이 되었으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위대하게 평가받는 왕으로 여기면서 그 인생의 화려한 면에만 집중하기 쉬운데요. 사실 그 다윗의 인생이 만만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만만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장난 아닌 인생이었습니다. 숨죽이는 광야의 도주 생활, 그리고 그 광야 생활을 해 나가면서 오는 아무도 의지할 것 없는 극심한 고독, 외로움,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서 치루어낸 숱한 전쟁, 죄로 얼룩진 침체의 시간, 가정의 불화, 그리고 아들들에게 배반당했던 일. 여러분, 이 많은 사건들이 다윗의 생애 가운데 있었는데요. 이 중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들을 삶에서 끊임없이 마주하고 또 마주했죠. 그런데 다윗은 이런 진흙탕 속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짓고 부릅니다. 때론 울고, 때론 분노하고, 또 부르짖고, 또 때로는 잠잠하게 침묵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때마다 기도와 찬양을
수없이 드리고 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그의 중심이 그 삶 전반을 두르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다윗은 교회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성도라고 서슴없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일한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성경이 보여주고 주목하는 다윗의 신앙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 우리의 신앙, 의회나무 공동체의 신앙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도록 꼭 맞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여러분, 다윗 하면 어떤 이야기 떠오르시나요? 다윗 하면 딱 짝으로 연상되는 다른 인물이 보통 있어요. 골리앗, 맞아요. 골리앗.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가장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윗이 역사의 무대로 번쩍, 이 인류 역사의 사건 위로 번쩍 이렇게 등장하는 사건인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크게 각인되죠. 본문 17장부터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7장 1절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 침에, 사건의 발단은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싸우러 와갖고 에베스 담밈에 진을 친 거죠.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스라엘 군대도 이들을 딱 맞서갖고 진을 치고 대치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 블레셋 군대 가운데 한 사람이 걸어 나오죠. 골리앗입니다. 그런데 그의 외형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성경은 그의 키가 6규빗하고도 한 뼘 더하여졌다라고 하는데요. 규빗은 성인 이 팔로 봤을 때 이 손가락에서부터 팔꿈치까지 정도의 길이를 얘기합니다. 한 45cm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계산해 봤습니다. 45 곱하기 6 하면 270cm 나옵니다. 거기다가 제 손 한 뼘의 길이가 한 20cm 정도 되더라고요. 이거 더하면 290cm입니다. 3m 조금 못 미치는 정도가 골리앗의 키라고 하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죠.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런데 키만 크고 삐쩍 말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얄쌍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별 위압감이 안 들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설명이 나오죠. 그가 머리에 노투구를 쓰고 노 비늘로 만든 갑옷을 입었는데 이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입니다. 한 세겔이 11.4g이거든요. 5,000세겔이면 계산해 보니까 57kg. 갑옷 무게만 57kg이 나옵니다. 몸에 57kg짜리 옷을 입고 싸울 수 있을 정도니까 힘이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그런 힘이 나올 근력을 갖추려면 덩치 또한 상당해야겠죠. 거기다가 창을 들었는데 창 자루의 무게는 빼고 날의 무게만 600세겔, 계산해보니 6.8kg, 7kg에 육박합니다. 이걸 싸울 때 쓰려면 자유자재로 놀려야 되는데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힘이 정말 대단한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어마어마한 위압감을 갖고 저 진지에서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배우 중에 피지컬로 탑이라고 하면 마동석 딱 떠오르는데요. 마동석 연기자도 제가 볼 때 골리앗 앞에서는 왜소해 보일 것 같아요. 이 골리앗이 이제 와갖고 하는 일이 있는데 자신과 겨룰 자를 한 사람 내보내라고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이기면 블레셋 군대 전부가 진 걸로 하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얼마나 자신감에 차서 얕잡아 보고 있는지, 내가 너희 군대를 모욕했으니까 어서 나와갖고 나랑 한판 붙자, 계속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고 있는 거죠. 이거를 장장 40일 동안 하고 있었어요. 40일 동안. 이러는 동안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어땠느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놀라 크게 두려워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어쩔 도리가 없었던 거예요. 누구도 나가서 저 괴물 같은 골리앗을 마주할 수 없었고, 그렇다고 군대가 다 철수해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40일 동안 이런 긴장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중이었죠. 그러던 차에 다윗이 이제 등장할 준비를 합니다. 이 전쟁에는 다윗의 형들 3명이 참전 중이었는데요. 아버지 이새는 아들들의 안부가 궁금해서 양을 치고 있던 막내 다윗을 불러다가 면회를 다녀오게 하죠. 다윗이 아침에 일어나서 양을 맡기고 아버지의 명령대로 진영에 갔더니, 그때 마침 군대가 전쟁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3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 나와서 정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조롱하는 말을 다윗이 직접 들은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도망하고 있는 것 또한 함께 보게 된 것이죠. 다윗이 이걸 보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17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말하는 걸 보니 분노가 올라오는 것이죠. 치밀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모욕적인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일어난 단순한 분노라고 하기엔 다윗의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의 군대.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일개 국가의 군대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본 것이죠. 할례 받지 않은,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없는 블레셋 사람과 구별된 군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를 소유하고 있는 군대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모욕한 것은 일개 사람과 일개 국가가 아니라 그들 안에 거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모욕한 것으로 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골리앗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승리에 앞서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 싸움을 하게 하였는지 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앞서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다윗을 왕으로 지명하고 기름을 부으시면서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심은 NIV에 보면 heart로 번역했는데요, 마음이라고 하겠죠. 공동 번역에 보면 속 마음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자극과 어떤 동기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윗은 바로 그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사람인데, 이 대목에서 그 중심의 한 측면이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욕당했다는 것, 다윗이 싸움터로 나간 동기입니다.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다윗은 나아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외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 동기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었던 것이죠. 분노라고 하는 감정 수업 한번 제가 누구에게 들은 적이 있는데요. 좋은 강의를 들었는데, 사람이 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은 사람이 자신을 위급한 상황에서 지키기 위해 아주 자연스럽고 필수적이고 본능적인 감정이라고 합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 혹은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가족, 그 어떤 대상을 지키기 위해서 분노가 일어나면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가 되고 무엇인가를 긴급하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 능력, 다윗이 무엇에 분노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눈에 똑똑히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조롱받고 짓밟히는 것을 그대로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집에 사무엘이라는 저명한 선지자가 신방을 와갖고 가족 어느 누구도 다윗을 부를 생각을 하지 않고 찬밥 취급하는 그런 신세 괜찮지만, 밤낮 양을 돌보는 힘든 일도 자기 혼자 감당하라고 저기 내던져놔도 그 대우 받는 것도 오케이 괜찮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만큼은, 그 이름이 조롱받고 경시되는 것만큼은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의 속마음에 자리 잡은 그 무거운 중심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무거운 추로, 그 추로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지켜내기 위해서 다윗은 싸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신앙, 하나님 마음에 드는 신앙, 합한 신앙은 하나님의 명예를 지극히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 중심에 자리 잡은 것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동기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만 볼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자극하고 추동하는 그 첫 번째 힘이 어디서 온 건지, 그 모티브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패부를 감찰하시는데 바로 그 동기를 살피시는 것이죠. 수고스럽게 축적해온 재산일 수도 있고, 열심히 공부해서 자리 잡은 직업이 될 수도 있죠. 자신이 이제까지 이루어온 그 공든 커리어 혹은 이루어갈 커리어가 우리를 움직이도록 하는 어떤 동기가 될 수도 있죠. 또 많은 경우 가족들, 자녀들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학군 아니겠습니까? 좋은 학교 있으면 그 지역으로 이사해서 삶의 터전을 바꾸겠다는 사람들의 심리가 반영된 것입니다. 자녀가 그만큼 중요한 거고 이사를 충분히 할 만한 동기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명예가 동기가 될 수도 있죠.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내 자존심 상하는 일에는 참지 못하는 일들 우리에게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고 높이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 그 마음속 깊은 중심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고 있는 것을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분노합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우십니까? 또 무엇 때문에 변화되려고 하고 무엇인가를 변화시키려고 하십니까? 앞서 이야기한 동기들로 우리도 살 수 있고 살곤 하죠. 그런데 성도라는 존재는 자신만을 위해서 분노하고 울도록 그렇게 살라고
구별되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분노하고 때론 울고 기뻐하도록 구별된 존재입니다. 내게 주신 재물들을 어떻게 지켜낼까 고민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어떻게 쓰면 좋을까, 이거 고민하는 거죠. 자녀의 진로 문제로 고민하고 걱정하기에 앞서 그것을 넘어 하나님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자녀의 모습에 가슴을 치며 기도와 눈물을 쏟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받은 부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반응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반응만 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반응만 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가 선택한 행동 또한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다윗의 중심에서 일어난 거룩한 분노를 본 사울 왕은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를 대표해서 골리앗에게 나가도록 허락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입고 있던 갑옷, 투구, 쓰던 칼, 이렇게 다윗에게 주죠. 그런데 다윗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갑옷도 투구도 칼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 손에 가다가 주운 막대기 하나 들고 돌멩이 시냇가에 가서 5개 딱 골라갖고 전쟁으로 나가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패기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패기예요. 그러고는 이렇게 말하며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골리앗이 모욕한 이스라엘의 군대의 선봉장 되는 하나님의 이름, 너가 모욕한 바로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 말입니다. 칼과 창과 단창과 같은 블레셋의 무기와는 차별화된 무기, 너한테 없는 그 무기 나한테 있는데 나한테만 있는 이 무기 나 이거 갖고 간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다윗의 의도적인 믿음의 선택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선택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0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이기고 죽였는데 다윗의 손에 칼이 없다는 겁니다. 영화로 보면 여러분, 골리앗을 이기고 난 다윗의 손을 카메라가 싹 클로즈업해서 들어갔는데 빈손이다 이거죠. 작 집중이 돼서 들어가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외침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심이 사람이 가진 무기의 예리함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무기의 수에 달린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 그리고 자신이 소유한 것으로 이기고 지고가 정해지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분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죠. 그래서 이후 그가 칼 대신 무엇을 무기로 취했는지 다시 한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읽었던 17장 45절입니다.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취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근동의 전쟁 문화를 알아야 하는데요.
고대 사회에서는 종주권 조약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 맺는 조약으로 약소국은 강대국에 대해서 충성을 맹세하고 조공 같은 것도 함께 바칠 수 있겠죠. 강대국은 약소국을 반드시 보호해야 하는 조약이었습니다. 이 조약에 따라서 약소국이 전쟁에 나갈 때 강대국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그때에는 강대국이 나서야 됩니다. 그게 조약의 원칙입니다. 그 이름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나서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의지한 후부터는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서부터는 이제 다윗의 싸움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싸움도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싸움. 하나님이 나서셔서 그 이름의 명예를 지키셔야 하는 싸움이 되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싸움에 나갔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칼을 버린 대신 하나님의 이름을 들은 것이죠. 즉 자신과 이스라엘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신앙, 그 두 번째는 자신의 힘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했듯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자신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그 이름이 얻을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서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그 이름의 영광을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제껏 의지하던 무기는 무엇입니까? 그 무기로 여러분은 무엇을 이루어 보았습니까? 그리고 그 무기로 어디까지 이루길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의 실력과 인품, 경험과 학식, 그 모든 것도 물론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것들이죠. 그러나 본질을 붙들어야 하는 때가 옵니다. 본질밖에는 답이 없는 때가 우리에게는 때때로 찾아옵니다. 우리 앞에 골리앗이 놓이는 거죠. 그때 우리가 가진 칼을 내려놓으시기를, 여러분을 자신만만하게 해주던 무기를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필살 무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 비결을 가지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의 도주 생활을 10년간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거나 장꾀를 부리기보다도 다양한 노래로, 눈물로, 때로는 비명으로, 어떤 때는 고난 가운데서 환희로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셀 수도 없이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애정과 헌신을 이어갔습니다. 그 중심을 지키며 믿음의 삶을 계속 경주해 나간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것저것 하려고 하지만 정작 꿋꿋하고 인내롭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은 과소평가합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을 앙모하고 부르는 것 그 자체가 성경이 말하는 가장 원초적인 신앙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이 호명되는 것을 똑똑하게 들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의 이름을 알 수 없을 때 자신의 이름을 부르도록 스스로 우리에게 그 이름을 가르쳐 주신 인격자이십니다. 생각이 있고 느끼고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행하시는 인격자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 중심에 두십시오.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간직한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귀중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그 이름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힘쓰십시오.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하고 꿈꾸고 조언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모든 동기가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는 것이 되도록 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 살아계심을 여러분 가운데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의 본질을 붙잡은 여러분에게 다윗이 맛보았던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골리앗을 이기는 성도의 승리의 노래가 여러분의 삶에 힘차게 노래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 한 곡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된 찬양인데요, 같이 배우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나는. 나의 방황은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는 비천하고 수치와 조롱에 홀로 남았으니 오 나의 하나님 수렁에서 건지소서. 그때에 나는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 가난하고 갇힌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긍휼의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나의 눈물을 담으소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는 비천하고 수치와 조롱에 홀로 남았으니 오 나의 하나님 수렁에서 건지소서. 그때에 나는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 가난하고 갇힌 자들의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그때에 나는 새 노래를 짓겠습니다. 그때에 나는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 가난하고 갇힌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긍휼의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보이소서. 때로 우리 영혼에 깊은 밤이 찾아오죠. 이건 한 영혼이 가진 고귀함과 그 실력에 관계없이 찾아옵니다. 완전치 않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직 다 입지 못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처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18세기 중엽 미국에서 인디안들을 대상으로 사역했던 목사님,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교회사 가운데에서 가장 위대한 성도로 평가받는 사람인데요. 데이비너드 브레이너드 목사님입니다. 사역하는 동안 너무 감사하게 일기를 남겼습니다. 지금도 데이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라고 하는 책으로 출판되어 나와 있는데요. 그는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일기 속에서 고백하기를 얼마나 자주 우울감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끝없는 침체가 몰려오는 날들에서 그때에도 옷을 땀으로 흠뻑 적시면서 자신을 다시 길어 올리고 적어나간 그의 일기는 정말 탄식 범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존재와 이름만을 의지하면서 빚어간 놀라운 기도들이 곳곳에 있는데요. 가장 어두울 때 가장 밝게 빛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그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위대한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기도가 살아있도록, 이 기도의 호흡이 힘을 얻어서 우리의 영혼과 몸을 기동케 하도록 우리가 구하기 원합니다. 살아있는 기도와 찬양이 성도된 우리의 심령과 입술에 살아있도록, 비천하고 수치와 조롱에 내몰린 때에도, 가난하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고독한 때에도 지극히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읊조리면서 최고의 소망을 노래하고 구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고, 나에게 가르쳐 달라고, 그 기도를 아는 우리 의예나무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비천하고 조롱과 고통과 어둠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존재와 그 이름을 온전하게 의지하면서 그 살아계심을 그 어두운 가운데 더 생생하게 느끼면서 아버지 그 마음들이 주의 은혜로 채워지는, 아버지 어떠한 때에도 아버지 그 찬송이 그치어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짙어지는, 어두울수록 더욱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버지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런 찬양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살아서 우리의 영혼이 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때로운 어두운 침체가 찾아올 때 우리의 환경과 상황은 여전한데 아버지 나의 마음만큼은 그렇게 밑도 끝도 없이 주저앉고 가라앉고 깊은 바닥을 칠 때 하나님
그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기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때 우리가 반드시 봐야 할 그 본질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른 것 이것저것 많은 것들 시도하기보다도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장을 겨냥하여 그것으로 달려나아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다시 듣는 아버지,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살아있도록, 아버지 이 공동체 가운데 불붙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명에게서 비롯되었을지라도 아버지 한 가지의 불이 온 가산을, 온 산을 다 불태우듯이 아버지 그 기도가 우리의 심령을 불붙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아버지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사모하며 나오고 기대하며 나올 수 있는 아버지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락으로 떨어져서 아무것도 바라볼 곳 없는 막막한 가운데 내던져진 그때에도 이 예배당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오면 그 힘겨운 발 가운데, 그 힘겨운 떨어지지 않던 나의 입술이 아버지 떨며 움직이게 되는 일들, 아버지 그래여서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신 것들을 우리 안에 다시 확증하시는 것들을 아버지 우리가 확인하는 은혜들이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는 줄 알고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그리하여서 우리의 어두울 때, 가장 어두울 때 가장 밝게 빛났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평생에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노래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기도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다윗이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소중하고 아름다운 기도들이 동일하게 우리 안에서 고백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신앙을 생생하게 알기 원합니다. 참된 신앙을 알기 원합니다. 흉내내는 것 말고 진정으로 살아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움이 아버지 우리들 안에 경험되는 그런 신앙, 아버지 그것들을 알고 싶습니다. 아버지 그 사랑으로 더욱더 단단하여지고 굳건하여지는 아버지 이 공동체, 아버지 모든 각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각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그 가운데서 오직 성령께서 일하시며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가 상번제 회막기도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옛사람을 벗는 기도, 새사람을 입는 기도 함께 읽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을 벗는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욱 귀하게 여기고 있던 것들을 분별하게 하소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우리 삶을 온통 휘젓고 있는 우상을 성령의 빛으로 깨닫게 하시고 내어버리게 하소서. 또한 우리를 자신만만하게 혹은 든든하게 지탱해 주던 무기들을 분별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 이외의 것을 해로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좌정하시기에 걸림이 없는 정결한 그릇으로 우리를 비워주소서. 아멘. 새 사람을 입는 기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비워진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채워지게 하소서. 우리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명예를 귀히 여기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과 존재가 조롱받는 현실에 아파하게 하시고 주가 더하시는 사명을 깨닫게 하소서. 주의 이름을 진실과 애정을 담아 부르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의예나무 공동체와 세상 속에서 드높이기 위하여 함께 힘을 모아 살아가게 하소서. 방금 올려드린 기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의 기도를 다시 올려드리기 원하는데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름, 우리가 평생 읊조릴 이름, 우리가 의지하여 완전해질 이름,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는 이름, 죽음과 같은 고난 중에도 우리를 넉넉하게 위로할 이름, 죽은 자를 살리는 이름, 병든 자를 고치는 이름,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의예나무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그리고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칼을, 무기를 버리도록,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해달라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그 존재임을 기억하며 그 이름을 언제든지 읊조리며 그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을 아버지 내어놓고 버리고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때로 우리가 그런 것들 알지 못하고 그냥 잘 아버지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주님, 하지만 주님 그 가운데에서 우리 가운데 빛을 열어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빛으로 일깨워 주셔서 아버지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고 있는지 아버지 우리가 보고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아버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다시금 돌아보고 아버지 우리가 들었던 그 무기들, 의지했던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기억하고 아버지 그것들을 내어버리며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런 의지함으로 아버지 주를 향한 그 이름을 향한 순전한 애정과 헌신으로 더욱더 깊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것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이레임과 존재가 조롱받는 그 현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쏟고 아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마땅히 높아져야 할 그 이름을 아버지 우리가 높이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 이름의 능력을 믿음으로 우리가 언제든지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치 않고 그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어서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그 명예가 높아지기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어서 구합시다. 먼저는 의예나무 교회와 교육 공동체에 하나님의 이름이 확고한 중심으로 인정되어서 각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움직이는 모든 시간 동안에 그 이름의 권위를 온전히 인정하도록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구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높이고 그 이름의 존귀함을 자녀 세대에 알리고 가르치고 새기며 그 이름을 경외하며 영적 변화를 이루어가는 각 가정들이 되도록, 공동체의 어려움과 혼란함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이름 앞에 공동체 모두가 자신을 낮추고 겸비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겸손히 구하고 찾는 우리가 되도록,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명예가 우리 가운데서 더욱 뚜렷하여지는 성숙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의예나무 교육 공동체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가 이어서 한 곡 더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이 찬양 함께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 가운데서, 온 세상 가운데서 온전히 마땅한 영광과 높임을 받으시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소망 없어 좌절한 인생들에게 이 생명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전해지도록, 그들이 부를 유일한 구원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각 교회와 주의 성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지도록, 그래서 마귀의 세력과 거짓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 조국과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도록, 또한 의회나무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이 그 아름다운 이름을 생명력 있게 전하는 데 사용되도록,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그 이름을 진실하게 부르는 신앙을 겸비하고 그 이름을 힘있게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고 있는 것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주의 이름이 우리 주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이단의 세력이 이 땅에서 쇠하여지도록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신을 신이라고 가르치고 칭하고 가련한 영혼과 그들의 재산과 온 삶을 다 강탈하는 그들의 악행을 주가 기억하시고 속히 공의로 갚으시도록, 또 그 피해자들을 고쳐주시고 후유증을 돌봐주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도록 구합시다. 또한 조국의 교회가 이런 교묘한 이단들을 분별해서 성도들에게 경계를 줄 수 있도록 각 총회들의 지혜와 권능을 더하시도록 구합시다. 또 무엇보다 주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함으로 각 교회의 강단을 세워가도록 기도합시다.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자신이 하고 싶은 말, 그런 거짓 선지자가 하는 그 행동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리하게 분별하고 전하는 신실한 종들이 되도록, 순전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종들이 이 조국의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지위와 영광을 그 이름에 걸맞게 전하는 통로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조국의 교회를 돌아보며 주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제도 아버지 이단들이 많이 판치고 있는 것들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 헛되게 거짓되게 사용하면서 아버지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고 아버지 그 배를 아버지 채우고자 하는 이단의 세력들이 아버지 속히 주의 공의의 손 위에 올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제도 다스리고 계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을 주님 돌보셔서 그들이 진리로 말미암아 치유를 얻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거짓과 진리가 얼마나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지 하나님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들을 새롭게 세워나가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이단으로 판정되어 아버지 나가는 자들도 있지만 아버지 그것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 교회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가라지가 섞여서 아버지 위선자가 섞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전하는 아버지 거짓 선지자들이 있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강단이 깨끗하여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조국 교회의 강단이 주 앞에 순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허탄한 말들로 아버지 사람들을 미혹하고 이끌어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해내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거짓 선지자들이 아버지 줄어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사모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붙들고 아버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과 심령을 토하며 권면하고 위로하고 세우며 바르게 치며 바르게 먹이며 나아가는 일들이 이 조국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보는 너무나 많습니다. 인터넷 한번 치면 너무 많은 설교들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쏟아져 들어오는데 하나님 그 가운데서 아버지 아무거나 먹고 우리의 영혼이 배탈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건전한 신학과 아버지 건전한 신앙과 아버지 건전한 진리 위에 세워진 말씀들을 분별할 수 있는 조국의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주의 종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종들이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주의 능력으로 증거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찬양 한 곡 더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인데요, 이 찬양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사랑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합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마지막으로 기도 올려드리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하나님이 나아오심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그 이름과 함께 나라로 임하시길 구합시다. 골리앗처럼 거대해 보이는 마귀의 온갖 술수와 권능도 하나님 나라의 권능에는 비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미 그 머리를 박살내시고 예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곳곳에서 왕 되신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과 주권과 통치와 힘과 권세를 나타내시길 우리가 구하기 원합니다. 우리 앞에 알짱되는 악의 세력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 전복되고 격파되는 광경을 목격하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구합시다. 더불어 그 은혜가 서로 가운데 충분히 맛보아지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다른 골리앗들을, 나와 다른 골리앗들을 마주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영적 실체는 사실 하나입니다. 세상에서 활개치며 우리를 속여 꺾는 마귀의 노름이죠. 누구 하나 낙심하여 주저하지 않고 승리하도록 서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교장 선생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육의 강건함으로 건강하도록 체력과 영혼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특별하게 돌보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이 리더들이 발휘하는 리더십을 통해 나타나도록, 그래서 의회나무 공동체에 하나님의 위엄이 겸허하게 인정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섬기는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경건의 능력을 갖춘 자 되어서 말씀과 기도로 섬김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을 지켜주시며 주의 일에 전념토록 가정을 돌보아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기독교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섬기는 가운데 영성과 인품과 실력이 균형 있게 성숙하게 하셔서
교육 공동체에 주신 교육의 사명이 올바르게 이들을 통해 구현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가정에 평화를 더하여 주시고 근심 어린 문제들이 주 안에서 해결되며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진희 목사님, 홍승표 집사님 가정, 고대영 담임 목사님 가정, 이 모든 절차와 일정이 순탄하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새해 보금자리로 가도록 평강으로 모든 대소사를 주께서 간섭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여러분 서로 주고받은 소식들 혹은 본 것들, 들은 것들 기억하게 하시며 생각나게 하심을 따라 서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주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늘 우리 공동체가 하듯이 40분까지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께서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겸허하게 반응합시다. 나아가겠습니다.